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3강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는 말씀 13장부터는 마태복음 3권의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여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31절로 32절은 겨자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토대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뿌린 겨자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누는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것을 어떤 모양이나 목적지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씨가 근데 어떤 모습을 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32절을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 너무나 작은 것이었어요. 너무나 볼품없는 거였어요. 근데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즉 풀의 씨보다 작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이 씨에서 나온 결실을 봤더니 씨앗 상태에서는 풀보다 꽃보다 작은 씨였는데 커 보니까 나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풀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즉 많은 생물들이 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주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크게 하셔서 세상 끝에서 보일 만큼 큰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그 나무를 기대어서 살 수 있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기도 하고 동물들이 그 아래에서 그 나무의 결실을 먹으면서 같이 살게 돼요. 우리가 겨자씨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굉장히 비천했지만, 우리가 아주 볼품없이 작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들이, 통치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언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근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정말 아무 선한 것도 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낮은 곳에서 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깜짝 놀라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7절 봅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주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이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쓸 수 있는 일꾼, 쓰시기를 기뻐하는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작지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씨로서의 믿음, 이것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갖다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길 기뻐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씨로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17장 2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염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어떻게 전해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세요. 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삶을 살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쓰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군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복을 누리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교류를 이루어 나갔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에게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것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학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십시오. 말씀을 번역하면서 언어를 가르쳐서 말씀을 보게 하려고 학교를 열었어요. 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민간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기관도 세우고 항상 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나갔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보세요. 그들이 나무처럼 자라서 그 나무 곁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뿌린 겨자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자라고 많은 것들에게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사람이에요. 작으나 아주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이 쓰실 때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비천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어떤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세상적으로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작지만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뿌리는 씨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합시다. 아주 작은 복음의 씨가 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작은 씨가 되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순수하면서 겸손한 씨앗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씨앗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고 사람들의 평가로는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누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누룩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33절을 통해서 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물론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즉 잘못된 교훈의 특징도 이 모두로 오염시키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해요. 근데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누룩은, 이 순수한 누룩은 이 사회를 부풀게 해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요. 이 사회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9장 36절과 39절을 통해서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됐어요.
계속해서 39절 보시죠. 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거는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삼가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없어 보이는 사람은 나처럼 하면 너희들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면 되는 거, 아낌없이 주면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악한 세대를 살고 있어서 아니 나는 아낌없이 조건 없이 줬는데 저놈은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가만히 있으시면 왕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를 통해서도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왕이 심판하세요. 너희들은 큰 은혜를 누리고도 그 작은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더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모습을 유지하면 돼요. 겨자씨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누룩처럼 하나님의 향기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쓰시는 누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도 변할 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다른 것 같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변화의 영역을 뛰어넘는 변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지 세상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악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쓰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됩니다.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 복음 운동의 출발은 미약하고 작으나 점차 크고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출발할 때 사회적 신분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은 출발 때에는 미약하나 힘차게 정진하는 것이 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큰 나무의 종자이나 다른 채소의 씨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회나 성도는 극히 작은 것에서 출발했으나 생명력이 있어 꾸준히 자라 온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이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 혹은 복음은 성장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절과 골로새 2장 1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살려서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일꾼으로서 생명력이 있고 거룩함으로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작은 데에서 점진적으로 커져가며 발전해 갑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형체적인 발전이며 외부적이고 남성적인 발전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지역적인 발전이고 내부적이고 여성적인 발전입니다. 이처럼 균형적인 발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이 보여주는 영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겨자씨는 그것이 가진 성장력도 놀랍지만 그 혜택을 새들이 함께 누립니다. 누룩도 자신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풀립니다. 즉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사회가 혜택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항상 외부의 변화, 외부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복음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누룩에 비유해서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상과 생활의 변화, 향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가 접촉하는 이웃, 국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눈에 띄게 현란하게 보이거나 귀에 요란하게 들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잠잠히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운동은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기독교를 잘 대변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